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느덧 이 9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9월의 주제가 뭐였죠? 구제의 길이었죠. 그래서 구제의 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수요예배는 첫 설교였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새벽 예배 설교는 많이 했는데 첫 설교이지만 아주 홀가분합니다. 매월 초에 이 월삭 주제가 선포되고 나면은 한 달 내내 이제 설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순번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 주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이긴 하지만 홀가분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고 나면 한 이틀 정도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구제 이유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 구제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에 늘 부담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좀 하기 어려운 일일수록요.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조금 이제 낫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서 바뀝니다. 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해야 되는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몇 가지 이제 구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구제는 먼저 가장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성경권이 어떤 성경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뭐죠? 이번 주 우리가 읽는 그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인데 거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일단 제일 힘주어서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니네 약속한 땅에 너네 들여보내주면은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나만 섬겨라. 그러면 복 받게 될 것이고 혹시 거기 가나안 그 땅에 있던 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너네 복은커녕 아주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거의 하나님 협박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나님 하셨을까? 호모 릴리지어스라고 하죠. 인간이 종교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뭡니까? 본능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뭘 섬깁니까? 돈을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뭘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내 주먹을 섬겨라. 자기 자신의 힘을 섬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뭘 섬깁니까?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막 섬기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싶어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 인간 자신도 아니고 너희를 낳아준 조상도 아니고 돈은 너네가 쓰라고 있는 거지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구를 섬기는 길이 살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 또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중심으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이제 민법, 이렇게 세 종류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신명기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소상합니다. 하나님은요 뭐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실 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것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랑 부정해지지 않는 거랑 또 하나님께 뭘 제물로 바치려면 뭘 바쳐야 되는지 또 뭘 바칠 수 없는지 아주 뭐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아주 큰 하나님이신데 5분짜리 우주의 크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야, 정말 얼마나 크든지 지구는 정말 이 좁쌀보다도 더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너무나 우주가 광대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와 또 보이지 않는 우주, 영적인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실 수가 있었을까? 음식 종류까지 막 말씀해 주실 정도로 참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일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가족이죠. 특히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 아무리 비즈니스를 잘하고 성공을 하고 회사를 잘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 이거에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 자녀의 훈육도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실까? 창조하신 우주 중요하시죠. 온 우주의 삼라만상 중요하시죠. 천군 천사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중요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그만큼 중요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1차적인 관심사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있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 아들들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내한테 좀 미안한데 요새는 아들 생각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늘 가득해요.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는 것, 그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에 보면 행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태양계만한 그런 이제 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별 하나보다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 성숙과 성장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양계만한 그런 별보다 정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영적 성숙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 한 가지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다르다, 이거를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그 위협이 뭡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적인 진리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옳은 거다. 자기가 그냥 마음속에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거 하면서 지내면 그게 장땡이다.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거기서 발전되어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은요, 뭐가 없습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게 없다는 겁니다. 구별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삶 속에서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세세하게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해야 되면 안 될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건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즘에 이제 말씀 읽으시면서 이 디테일한 요구를,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세세하신 사랑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기가 이제 도입부입니다. 예, 이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어떤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녀들이 어떤 물질관을 갖고 어떻게 좀 돈을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건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뭐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쓰든 하나님 간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돈이 그만큼 인간의 삶 가운데 중요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히트를 쳤죠. 멋이 중한디, 아셔요? 얼마 전 개봉했던 한 영화의 대사인데 히트 쳤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정말 뭐가 중요하냐,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죠, 실생활에서. 첫째는 건강입니다. 정말 건강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아팠는데 아프면서 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건강이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또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필수불가결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얘기를 다 안 하시네요. 알면서 돈이 있어야죠. 물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당장 저녁에 밥을 뭐 한 그릇 드시려고 해도 지갑에 7,000원은 있어야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한 5,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요새는 7,000원은 돼야 먹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도 당장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급이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질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를 쏙 빼놓고 하셨다면은요, 하나님이 뭐죠? 현실성 없이 얘기하시는 거죠. 한 2분의 1 정도 잘라버리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그 물질이기 때문에, 돈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형식적인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이번에 신명기를 쭉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돈의 사용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나,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남기는 법,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은 은혜 엄청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일해라, 정직하게 일해라, 하나님 믿고 일해라, 그냥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셨어요. 2016년 9월 경제 베스트셀러 제목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명견만리,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 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알려줬으면 열심히 경제학도들이 파서 은혜 많이 받을 텐데 이런 얘기 하나님이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로 뭘 말씀하셨냐 보니까, 주로 이렇게 베푸는 거, 우리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이런 거 이렇게 헌물을 내라, 너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먹여라, 너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너는 뭐 이렇게 논밭 같은 거 주워할 때 귀퉁이 남겨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주워갈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거. 넌 또 7년째 마지막엔 뭐 빚을 뭐 면제해줘라,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구워줘라, 나그네에 대해서 선대하라, 이런 내용만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듣기 좀 힘들어하는, 솔직히 지키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시면 됩니다. 책 있으신 분 찾으셔도 되고요.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접어들이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11조를 내는데 3년에 낸 거는 모아뒀다가 레위와 그 분깃 없고 기업 없는 그 레위인 같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내가 11조를 낸 걸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7년 끝에 면제하랍니다. 채주가. 참 힘든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얘기들을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을 요약했더니요 이런 얘기예요. 네가 11조 낸 것 같고 수출이 보장되지 않는, 어디서 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먹여라 이겁니다. 7년 끝에는 채무자들 빚 탕감해 줘라. 내 형제들 중에는 빚도 일정 기간 지나면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좀 뭔가 도움을 받으러 오면은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참 어려운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피땀 흘려 번 10의 1조를 왜 남 줘서 먹게 합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 답변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 7년 끝에 갚지 못할 돈을 왜 변제해 줍니까? 제 손에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받지 못할 위험이 뻔한데 뭘 믿고 넉넉하게 구워줍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로 말미암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너 그 사람 보고 꿔주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방이 뭐 너한테 잘할 거 나중에 뭐 갚아줄 것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약속을 믿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내 명령에 정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눠야 된다는 게 공익을 위해서, 혹은 뭐 윤리적인 양심을 위해서, 사회 정의와 분배를 위해서, 뭐 이런 윤리적인 차원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이걸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나의 명령이니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를 믿고 너의 물질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표현, 신앙의 물질적인 표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신다. 누구를? 우리 인간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윤리, 도덕, 명분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 본성상 손해보는 일 못합니다. 국민윤리 할아버지가 와도요 우리는 손해보는 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예 구제를 명령하시면서 확실하게 개런티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당장 지금 좀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닌 거다. 왜? 내가 갚아줄 거다. 내가 나중에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결국 구제의 문제도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문제로 압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될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렇게 손을 펴서 돕는 자에게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참되다는 걸 믿으면요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요 물질이 많고 적어서 뭐 하고 할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구제도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물질이 많든 적든 구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지하철 노숙자 이렇게 뭐 1,000원 주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이거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방식, 또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방식,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좀 넓게 바라보면은 물질관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인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구제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요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나를 입히신다, 내게 공급하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이렇게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신뢰성을 믿으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해라. 그 명령이에요. 둘째 이유는 뭡니까?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가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자죠. 구약 세계관에서는 땅 없는다는 거는요 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근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얻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지지대가 없는 약자를 상징하는 게 이게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뭐였습니까? 나그네였죠.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이렇게 가슴에 품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나그네가 되어서 너희랑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네도 예전에 나그네였으니까. 개구리 그 뭐 무슨 올챙이 쪽 생각 좀 비슷하죠. 레위인 과부 뭐 똑같은 거예요. 다 옛날에 고아 뭐 어디 일자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뭡니까? 너희도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1950년대요. 제일 못 살던 나라 어디입니까? 어디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지. 진짜 못 살았죠. 한국 전쟁 때 너무나 못 먹고 굶어 막 죽어가는 전쟁 고아들이 많아갖고 그 아이들을 먹이려고 시작한 게 뭡니까? 그게 월드비전이에요.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월드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박 목사님도 말씀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1950년대 미군들이요, 그러니까 한국 그 찍어놓은 사진 보면은 저도 검색해서 봤는데 아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정말 1950년대 그 전쟁통에 이 정말 한국 아이들 찍어놓은 사진 보면 처참하기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나그네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겁니다. 보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나라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구제하라는 거죠.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어려운, 지금 뭐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제 잘 살게 되었다.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 받은 것을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신답니다. 또 나그네, 정처 없는 사람, 삶의 터전이 없는 자들을 사랑해서 떡과 옷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옛날에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선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노여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도우면요, 나중에 그 도움이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그네 됐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왜 구제해야 됩니까?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요, 이 본문에서 기가 막히신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쌓는 거다, 하늘에 쌓는 거다. 한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둬들입니다. 어느 정도 거뒀습니까?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거뒀다고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럼 부럽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예금할 은행이 없을 정도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궁리를 하죠. 고민하지 말고 창고를 부수고 다시 짓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고 앞으로 이제 그냥 수십 년 동안 평안하게 먹고 쉬자. 뭐 수십 년은 안 될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러죠. 근데 왜 어리석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거지. 정말 앞날을 대비해 갖고 잘 통장 자금 늘려놓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삶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 뭐 저축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저축도 해야죠. 뭘 얘기하시는 거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의지함으로써 미래를 보증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물질의 축적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의탁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무상함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이 많아봤자, 많이 쌓아봤자 하나님이 오늘 밤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거 누구게 되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물질 쌓은 겁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미래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쌓아둔다고 우리 미래가 의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가 보증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생명은요, 가장 중요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저축도 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 물질을 막 쌓아두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 물질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물질 정말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또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용하라 그럴 때 아멘이 한 명 계신 거 같네요. 예수님 그러시죠. 32절, 33절, 34절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하늘에 배낭을 만들어 갖고 보물을 거기다가 예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늘에 예금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 기업은행 가면 해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결국 남을 돕는 게 누구한테 부유한 겁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거다. 하늘에 예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곁들이셨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게 정말 옳은 말 같아요. 우리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야외 예배 갈 때요, 회비 낸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야외 예배 장소에 가 있어요. 회비 안 내면은요 안 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물 얘기까지 하시면서 구제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윤리 도덕 이거 들이대서는요 잘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개런티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제 명령 하실 때마다 뒤에 덧붙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과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거에 복 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말끝마다 복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또 오늘은 뭐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 막 보물을 쌓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 이제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누기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첫째 도아도 둘째 장난감 애기 거거든요. 안 주려고 그래요. 본능이에요, 본능. 안 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걸 뒤집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모든 인과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고 잊어버렸던 선행들, 구제들 하나님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가 손을 벌려서 행했던 자그마한 그 일이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상달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모두 상달됐다고요. 구제도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해갖고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복된 일의 첫 번째 주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꾸 마친다고 그러면 안 마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언제 복으로 우리에게 변해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구제를 크게 행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계속 나누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